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안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안식하면 먼저 멈추다, 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이것은 행위에 대한 규정에 관련될 경우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로 사용될 때는 안식처, 사건 또는 시간으로 의미할 때는 안식일을 의미하죠. 안식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안식은 믿음과 관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도 어렵지만 제 설교도 제가 들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상태를 안식이라 하고요. 이런 상태를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피곤하셨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단지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히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상을 통치하는 상태에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함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그런 쉼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요, 안식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하나님과 경쟁할 상대가 없는 어떠한 불의나 사단의 마귀의 의도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통치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땅,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처지로 추락한 것. 성경 전체는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가령 구속, 구원, 언약, 메시아, 이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 깨지고 그리고 계시록의 완전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5개의 시간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면서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도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예. 이 5개의 시간의 축은 안식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요. 안식의 주체가 있고 그 성경적 근거들을 제가 오른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출애굽 세대에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 리마인드되고 또 지적되고 그들에게 기억되고 또 권고하는데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인용한 시인데요. 다윗이 그 상황을 인용할 때 그 사건은 이미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인용할 때는 예수 오시기 1000년 전이죠. 그 1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읽힐 때 그 현재의 우리, 히브리서에 말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1절 또 4장 3절 5절에 등장하는 안식이고요. 그리고 결국 종말에 믿는 우리들 중에 안식에 들어간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들어간 이들은 영원한 안식, 계시록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이 모든 안식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말론적 안식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 안식은 집약되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집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죄의 종이 되어서 고달픈 상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거저 얻게 되는 사조의 은총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에서의 고통,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안식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구원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식의 개념들 사실은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식의 개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여오는 히브리서에 그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 수많은 조롱, 회유,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 이게 편지일지 설교일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처럼 쉽게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은 복음을 그들의 믿음과 온전히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그 대열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절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그 죄와 죽음의 땅으로부터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엎드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듣고 심지어는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혹은 나 아닌 남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요 복음의 경이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내가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여길지라도 안식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납하지 않는 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안식을 얻는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참으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경고예요. 성경에 이러한 경고가 너무도 많습니다. 3절에 다시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것은 실현된 종말이죠. 그 중에 누군가는 안식을 틈틈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쓰러진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날마다 듣고 찬송을 부르고 대단히 은혜로운 환경을 우리가 즐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중립적이야. 아니 나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 나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요 배도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쫓기보다는 오직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쫓아가는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 앞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믿음을 붙들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으로. 여기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렇게 진행형으로 안식에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계속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진리, 이미와 아직의 긴장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역시 그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 신학적 실현된 종말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씀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만 양식 삼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9절 이하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발로 내가 먹을 양식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케 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공되는 공짜로 베풀어지는 그 선물, 그 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현재적으로 그것을 양식 삼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여기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은 우리의 쓸 것은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쓸 것은 말이죠. 세상의 풍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의 말씀, 하늘 양식,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완전하신 홀로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간 상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이죠.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라고 전제하는 이유는 이미 그 안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계속.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계속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의미는 말이죠, 계속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집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너희 눈에 똑똑히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한다는 것은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고 전혀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말씀을 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상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시 위로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는 예수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계속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려있다, 남아있다.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재림으로만 성취되는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심 메시아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간 자들, 그 요단을 건너, 우리의 상징인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의, 공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 우리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공의의 나라에 들어간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비로소 거기에서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을 힘쓰는 자들이에요. 아직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안식에 들어갈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멍에를 매라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실은 쉬라 하시고 멍에를 메라 하시고 다시 짐을 지라 하세요. 안식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께 묶인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에 묶여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며 예수로 먹고 마시며 예수와 함께 변화되어지는 삶.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처럼 나도 그 안에 날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그 못난 죄성을 날마다 드러내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저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라.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요. 외우실 줄 압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치 외과 병동에서 외과 환자를 수술하는 외과의가 손에 든 메스와 같은 그런 검이에요. 이 칼의 이미지,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의 방향까지 분별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생각과 동기까지 낱낱이 드러내셔서 벌거벗은 것처럼 뒤집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드러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다음 포탈에서 그 어떤 30대 중반의 여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공개한다 만다 갑론을박하던 끝에 결국 얼굴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옆에서 보는 평범한 선한 중년의 부인이에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흔해서 친근하기조차.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너무 천진하게 오히려 평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문제일까요? 그녀만의 문제일까요? 그녀만이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증오했고 그것을 행동까지 옮긴 그런 여인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란한 마음을 품지도 말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날마다 뒤집어져야 될 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새 피조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가를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택해서 듣습니다. 좋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다가 딴 얘기도 많이 하죠. 설교를 선택해서 들으시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이 선택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실 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없이 읽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집과 그 고집과 그 죄된 품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없는 자, 내 자존심 상하거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인데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간섭하실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주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단이 놓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만을 아멘 아멘 받는 것이죠. 어떤 말씀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칭찬과 위로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그런 신앙은 아편과 같은 거예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중독되어지면 우리는 오히려 더 점점 해악한 지경으로 나가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더 올감해버리는 기독교를 이상한 규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공산주의자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우리를 죄에서 오히려 중독시키는 죄의 통증과 그 접점을 없애버리는 말씀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는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욕망만 투사해내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엉뚱한 우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발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암을 선고받는데 이러한 표현을 들었어요. 마치 좁쌀을 그 몸에 확 뿌린 것처럼 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뿌리 박혀 있어서 이건 도저히 그 암덩어리를 하나하나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을 말씀만이 비춰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죽음의 그 상처들을, 암덩어리들을 비춰낼 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것을 주님께서 메스로 도려내실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멍에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고상하시고 아름답고 순수하신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낮출 줄 알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죄악조차도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실제로 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인식합니다. 우리 생명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 위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7절 말씀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7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오늘입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려진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 500년이나 흘렀는데 그 다윗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다윗이 그 말을 하고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오늘 우리 주일 본문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오늘 들으라는 거예요. 현재 들으라는 거예요. 현재.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도 그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재, 오늘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지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인지 영원한 지옥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음성, 히브리 그 성도들이 들었던 그 음성, 다윗에게 들었던 그 음성 오늘 너희가 들어야 산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늘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하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읽혀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갈수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남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께 말씀드리십시오. 남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예수께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 우리의 화를 냅니까? 예수님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안식을 우리의 믿음과 온전히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하신 그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주로 사는 우리의 삶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의 날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네가 성령의 충만한 은총 속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